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성경 6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춤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신라는 두알 가리를 낳았으니 그는 부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알 가리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대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대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는 말씀은 두 계보와 두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좋은 가문과 나쁜 가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낯선 지역에 가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급하게 가다가 보면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쁘다고 급하게 달려서 방향을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길을 들어가면은 한참을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연문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들 바쁘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엇을 위한 바쁘다인가, 때로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잘 모르게 됩니다.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것,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고치기보다 자기보다 앞선 동생을 제거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음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땅이 기력을 잃어서 더 고생하며 유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가인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들은 조금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자동차로 딱
들었다고 설명을 했죠. 딴 길로 들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또 한 부류는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각 다른 문명을 만들어갔습니다. 각각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문명을 만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문명을 만들어갔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은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 땅에 거주했다. 즉 에덴 동쪽 녹 땅에 거주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했고 에덴 동쪽에 있는 녹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동쪽 문, 즉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루도는 불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칼로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루도는 불칼이 있는 것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은 저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가인은 거기에서 더 멀리 갔어요. 가인은 더 멀리 동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녹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노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녹 땅이라고 했어요. 이 노시라는 말은 떠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탄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더 멀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도 멀어졌습니다. 에덴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멀어졌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어졌지만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마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몸도 멀어진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다 멀어진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을 쌓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을 쌓아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인이 정착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그는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쌓은 거예요. 왜 선을 쌓았을까요? 자기를 보호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호받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선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쌓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은 여기다라고 영역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는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 중심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선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인간 중심적 권력을 상징하는 그 성을 쌓고 그 속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에 창의력이 있습니다. 왜? 지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의력이 인간 중심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선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뿌리에서 단절된 인간은 돌아갈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뿌리에서 단절된 인간은 돌아갈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며 떠돌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을 쌓고, 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군림하며 큰 소리 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이 있습니다. 나의 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아의 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본주의, 나의 자아의 성을 무너뜨려야 우리는 참된 문명을 꽃피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814페이지입니다. 813페이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했습니다.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쌓은 나의 산성에 거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산성 안에 거할 때에 인간은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견고한 선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참다운 운명을 뽑혀가는 거룩한 계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남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획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획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문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남획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 가인의 5대 손이 남획입니다. 가인의 5대 손이 남획입니다. 자, 남획의 이름은 강한 자,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자,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의미, 멜렉이라는 단어도 남획에서 나왔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성을 쌓았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가인의 후손은 점점 강력한 세력이 되어갔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인간 중심의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권력은 계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획이라는 사람은 강력한 권력을 앞세워서 바로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성취한 사람,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남획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획이라는 사람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를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 권력의 상징은 여자를 거느리려는가 봅니다. 이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라고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다는 아름다움, 꾸밈, 즐거움. 이 아다라는 뜻은 아름다움, 꾸밈, 즐거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머리치장으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미인, 그것도 두 명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획의 아들 중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담을 통해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 이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발은 목축업을 하는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대단히로 키우는 목축업을 만든 것입니다.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기를 만들고 이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보급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연예 기획사의 효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 이 또 하나의 아내 신라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실라를 통해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청동기 철기 문명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리와 쇠로 농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무기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이 두발가인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름이 두발이 아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다른 두 아들의 이름이 야발, 유발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의 이름도 두발가인의 이름도 두발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발, 유발, 두발. 그런데 이 두발한테서 가인의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발가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자, 라멕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목축업, 음악, 예술, 각종 금속 기구를 만드는 산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명을 꽃피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 발달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음악 예술을 통해서 신과 연을 통해서 삶을 더욱더 여유롭게 했을 것이고 발달한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각종 기구는 보다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 자체로 보면은 이 문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문명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도구도 될 수가 있고 악의 도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명을 통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은 기계라든지 기구라 이런 걸 만들어내면은 선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명을 통해서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은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라멕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를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손찌검이라도 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나 이런 놈이니까 까불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남편이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죽인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벌을 7배나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목숨을 안전하게 부지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인은 두려워서 녹당에 가서 원래 성을 쌓았잖아요. 자, 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로 내린다면은, 자, 오늘 라멕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은 상처 준 자를 죽인 일종의 정당방위를 했으니까,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일종의 정당방위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로 내릴 것이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은 나는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는 꿈에도 꿈꾸지 말라.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어. 내가 이런 것을 했어.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에게는 정의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슬슬 피하는 것입니다. 왜 피할까요? 무서워 피할까요? 아니면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한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믿을 것은 뭘까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먹을 밀어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랑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이유는, 협박하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은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할지라도 악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함을 제거하려고 국가라는 공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국가라는 공권력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라는 공권력이 타락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저 북쪽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라는 공권력도 타락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개인의 보복으로 인해서 공멸의 길을 막기 위해서 국가라는 공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오는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국가라는 공권력이 개입하기 때문에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복은 누가 합니까? 국가라는 공권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의 선을 쌓고 힘과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명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도시를 건설하여 문명을 수립한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계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병균을 옮아가는 바이러스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뿐만 아니라 유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 4회까지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은 인간의 행동의 만경을 따라서 문명과 문화 속으로 침투해서 모든 존재의 선한 목적 그 자체를 위협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과 기계 문명으로 나타난 인류의 세속의 문화는 이렇듯 인간의 죄성을 깊숙하게 간직한 채 탄생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타락한 죄의 문명에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문명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성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성은 무엇일까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버리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본주의 죄의 문화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진리의 운명을 뽑혀가는 거룩한 계보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살펴보겠습니다. 색과 에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색과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명을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문명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2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대신하여 잠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대신하여 잠을 잡았다. 그럼 누구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자리 잡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을 대신한 성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한 자. 이 에노스는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생각했기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약한 아들이 태어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원래 인간이 원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는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에노스는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에노스 때에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셋과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문화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 29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에게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그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요,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한 가운데 있어야 도리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적합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되어지면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말씀에 비춰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으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를 세상을 섬기며 자신에게 있는 한계와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세상에 무릎을 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높이며 섬겨가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 만들어야 이 사회가 존속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남에게 도시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심판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기회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되고 이 타락한 이 세상에 가인과 나의 문명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셋과 에노스의 문명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책임자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견고한 선을 무너뜨리십시오. 타락한 인본주의 죄의 문화에서 돌아서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의 문명을 꽃피워가는 거룩한 계보인 세세 가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강하고 높아야만 살아남는다고 스스로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문명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타락한 인본주의 죄의 문화에서 돌아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인생의 참된 진리의 문명을 뽑혀가는 거룩한 계보인 세세 가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명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문명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본주의 제문화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참된 진리의 운명을 뽑혀가는 거룩한 계보인 세세 가문의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